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죠.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빛이라는 게 여러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사물들을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물을 보지 못해요. 왜냐면 모든 그런 우리가 보는 이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빛이 부딪혀가지고 나오는 이 파장을 눈이 그것을 보고선 빨간색을 우리가 이게 보는 거예요. 빛 때문에. 이게 빨간색인데 왜 빨간색이냐면 빛이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장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봐서 빨간색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은 여기에 부딪힌 빛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이게 여러분 까만색은 여러분 그럼 뭐 까만은 그럼 빛이 없는 곳이 까만 거 아무것도 없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에 온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은 얘기를 해놔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여기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너희가 28절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면서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때 이제 십자가를 든 이후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그래도 예수님이 못 알아듣지만 꾸준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저 가수원에다 보물을 묻어놨다. 이래서 잘 찾아봐라. 이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게으른 자식들이 보물 찾으려고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밭을 이제 해짓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뭐하고 찾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무 풀 같은 거 다 베고 뭐하고 하니까 땅도 파헤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죠. 열매들이 잘 맺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아버지가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깊게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뭐하고 하면 무조건 그냥 다윗이 돌멩이를 집에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너희들 다윗처럼 될 수 있다.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천재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돼. 맨날 그런 것들만 여기를 했지. 어떤 그런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미, 그 뜻 이거 깊게 생각하고 뭐 하는 것들을 배운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용서라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게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막 재직하면 맨날 싸우고 있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월급 올려달라 안 올려달라 뭐 했다 말았다 이거 삐치고 있고 재직들 근데 교회 이 말씀 시간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르침하고 삶하고 완전 다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많이 됐고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데 바리새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래. 야,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증명하는 거야? 그건 참되지 아니하다. 왜 그러냐면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거나 잘못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 최소. 이게 두 사람이 저서 우리 수영이 너 바알신을 섬겼어?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증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은희 사님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네 이제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섬겨가지고 말이야. 이제 돌 같은 거를 눕혀놓고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로 여기 높이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돌로 막 이렇게 때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기고 워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을 그 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도 살면 어떻게 하냐고요? 살 수도 있죠?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 2명의 증인이 너희들이 말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지. 근데 나는 그거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이 그것을 증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는 너 저희가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말만 듣고 하지 못하고. 왜냐면 위증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혼자의 증언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되는데 지금 인간으로 오셨잖아. 인간들 수준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말은 너 혼자 증언하는 거니까 믿을 수 없어. 이게 그렇지만 내 말은 나 혼자로도 증언이 가능해. 난 너희들과 달라. 진실을 많은 얘기해. 거짓이 없어. 이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봐봐요. 죄를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그래놓고 돌로 쳐 죽일 때 두 사람이 증인을 했던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그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 억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죄를 졌을 경우에나 이렇게 진짜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 증인이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옷을 맡은 자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바울인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 죽여. 쟤 잘못했어. 하나님 뜻을 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괴수다. 죄 없는 그 스데반을 죽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낫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냐? 그 얘기를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말이 옆으로 했고요. 자,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네들 육체들, 니네들 생각, 니네들 감정, 옳고 그름, 그리고 더 힘이 세고 지혜가 많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생각하고 판단하잖아. 이게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판단하잖아. 나는 그러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판단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판단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잘 보세요. 이게 판단.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심판하지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심판하지 않아. 잘 보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분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자 고쳐서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어. 예수 저거 죽여야 돼. 그렇죠? 이게.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주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게 할까요? 아니 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참으셔요.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잘못하고 뭐하고 하면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거 법대로 하자. 이게. 그리고 여러분 조금 뭔가 내 눈에 거슬리고 잘못했는데 내 눈에 거슬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신분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뭔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찍어 누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거슬렸는데 나보다 네. 빨리 그냥 혼자 치시면 돼요. 이따가 치세요. 이따가 밥에 쓱 한번 이러면. 재훈이만 저기 안 가면 돼? 이따가 치세요. 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러면은 아주 관대해지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중에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잘 봤죠? 왔습니다. 와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했어요. 다 떠났잖아요. 이게. 법대로 얘기하면 그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얘기하면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아.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고 아무 뜻대로 살아. 알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졌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갔지만 다른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율법을 또 어겼어. 이게 저거 봐라 하는 이게 구설수에 올라가는 짓을 예수님이 일부 이게 범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예배 주일을 어긴다든가 막 11조를 막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막 고집을 부린다든가 그러면 아 저거 왜 저래 저거 확 그냥 진짜 없애버려 까지는 못해도 아 좀 이상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정죄를 안 하셔요. 이게 그럼 목사님 심판이 없대.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들이 여기서 쭉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죽을 존재들이야. 근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올린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심판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심판받고 너희들 그냥 죄가 돼서 죽을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심판받은 상태에서 이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볼 줄 알게 되고 바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게. 자, 구원이 됐으면, 아니, 하나님, 아니, 그러면은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구원해 주시던 하늘을 문을 여셔가지고, 그냥 능력으로서 악인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면 쉽잖아요. 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오해를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차하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이제 주영이가 이제 가끔가다 저에게 영감을 많이 줘요. 근데 아빠, 아니 그냥 옛날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능력도 베푸시고 막 직접 얘기도 하시고 기적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냐?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느 날 제가 아산만 저쪽에 가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보십시오 하고 탁 이게 뭐 성경책을 좀 쫙 하니까 아산막 쫙 반으로 가려서 당진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다 믿겠죠. 자, 보세요. 그럼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압도돼서 안 믿으면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협을 하는 거는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의 위협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세요. 그렇게 억지로 나를 위협해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역을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빌립보서 2장이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희들 유혹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잘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잘나고 싶고 좀 편안하고 싶고 좀 쉽게 인생 살고 싶어요. 그쵸?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어요. 그런 고민이 없고 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이런 짊어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냐면 난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먹여주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고민하고 결단하고 후회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너희들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곳까지 너희들이 자기를 바래. 근데 이것이 잘하고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 세상 부모님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하는 일을 책임을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처럼 남편을 참고 아내를 참고 자녀를 참고 부모를 참고 그러면서 그 부딪히고 뭐하는 그 갈등에서 실력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비바람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과가 점점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사회 국사 배우신 분들 사회 배우신 분들 초등학교 때면 사과 특산지 어디 외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사과 특산지 외우셨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네? 누가 얘기했어요? 대구 사과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특산지 대구 사과. 지금은 여러분 대구의 사과가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요즘 어디 사과가 유명해요? 청소. 10년 전에는 여러분 사과 어디 유명했어요? 예산. 이제는 예산 사과도 안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과가 왜 청송으로 갔을까요? 기후. 무슨 기후? 네? 아니야, 뭐 때문에? 아니요. 온난화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왜 사과가 왜 청송에 가야지 맛있는 거예요? 네? 세 글자? 네? 청송 산업화가 안 됐어요. 산업화가 안 됐습니다. 일교차. 온난화는, 예, 그러니까 그 일교차 때문에, 예, 일교차가 있으니까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대구가 그랬었어요. 근데 점점 뜨거워지니까 예산으로 왔다가 예산에서 이제, 야, 안 되겠다. 청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20년, 10년 지나면은 우리 사과가 점점 문제가 생겨요. 북한은 빨리 통일이 돼야지 사과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렇고. 자, 그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그 추위와 일교차 때문에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 우리가 자극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삶에 근심이 없으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에 하나님이 그를 압박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다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한번 보세요. 자식들 놔뒀죠. 여러분 재산 다 날라가죠. 그리고 자기 몸은 병이 걸리죠. 부인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아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막 논쟁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갔냐?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야 네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네가 용서해줘야지 내가 용서해줄게. 그 중보자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 믿으면 옛날에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선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 네 열심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러다가 지쳐서 하면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제 착각을 갖고 그냥 나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하고 그냥 쭈그리고 그냥 다녔어요. 자식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저래? 저렇게 교회 충성하고 뭐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저기 다녀? 그러니까 그게 더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요. 부자로 살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권력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냐면 그 사람들의 아픔 하나하나를 네 아픔을 여겨서 그들을 잘 통치하라고. 위에서 지시하고 괴롭히고 누르고 가냐. 그것의 본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의 그런 오해와 지금 비난을 당하고 이해를 못해서 영원한 마음으로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알 거야. 부활한 이유는 알 거야. 하고 차근차근 이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말귀 좀 못 알아듣고 뭐하고 하면 그것도 몰라? 야 됐어.
벗겨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개척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 일단 그 직장을 얻어라. 직장을 못 얻으면 알바를 해도 돼. 그러면 이중직이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이중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야,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네가 나가서 일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만나면서 네가 삶으로서 예수를 보이고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네가 감당해 그 안에서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습이 예수님이 여기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그냥 죄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에서 죽으면 그 심판 받아. 근데 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 생명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돼.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그거잖아요. 헬문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그 선지자 중 하나는 스케레오니 가서 살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가 잘 알고. 너 그거 알게 한 건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내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죠. 예수님 뭐라고 사퇴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제자가 아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쪼그러질 수 있어요.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힘들고 쪼그라들고 하니까 뭐예요? 술 마시고 밖으로 저기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 내가 술 마시고 여러분 내가 즐거움 때문에 게을러지고 내 즐거움 때문에 내가 사치하고 내 즐거움 때문에 막 바람 피고 이러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묵묵히 견디고 그 속에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처럼 내가 견디고 살아가고 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단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답답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참 귀한 삶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가끔 아이들 철없는 짓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율이가 아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 하고 와서 웃고 그러면은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아주 뭐라 그래 천진난만하고 동심의 그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율이 같은 그 미소를 우리 신순자 원사님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순자 원사님의 얼굴에서는 뭐 고뇌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이게 동심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죠. 아이들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살면서 알아요. 고통과 어려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 고민과 역경,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내 말씀으로 내 뜻대로 견디게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피하고자 도망가는 것이냐. 사탄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놓고 도망간 게 사탄입니다. 전혀. 가장이 그 자리를 놓고 도망가면 죽일 놈이고, 여러분 엄마가 그 자리를 놓고 도망가면 그 자식들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그 삶을 견디는 거예요. 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소를 지어주시고 참으로 섬겨주시고, 섬겨줄 수 없어도 섬겨주는 데까지 못 나가면 그냥 누구세요? 그 어디서 얘기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 진짜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응답하셨고, 내 십자가가 그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너도 네 주변에 네 가족을 위해, 네 주변에 이웃들 위해 그 감당하지 않겠냐? 그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